어,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는 양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목자의 가장 큰 역할은 뭐예요? 양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돌본다, 또 양에게 뭐 먹을 것을 준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하지만 결국은 목자는 양을 인도해 가는 거죠. 어디로요? 꼴이 있는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는 역할을 목자가 합니다. 그래서 인도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할 때의 그 인도하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이신 주님이, 예수님이 양인 우리를, 양인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할 때의 그 인도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뭐 이 말씀은 암송도 하고 많이 아실 텐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양인 우리를 목자이신 주님이 인도해 가실 때에 크게 네 가지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셔요. 첫 번째는 교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교훈한다고 하는 것은 지시하고 교육하는 거죠. 지시하고 교육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망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꾸짖는 거죠. 잘못했을 때는, 그래서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지팡이는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고 막대기는 때리는 거예요. 뭐 막 휘에 크게 때리는 게 아니라 그 막대기로 이제 엉덩이를 살짝 치면 어때요? 그 길을 제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으로 인도해 가셔요. 세 번째는 바르게 한 것으로 인도해 가셔요.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끄는 거죠. 바르게 하는 것은.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르게 인도하시고 바르게 함으로.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해요. 의로. 즉 그 길, 정관사를 붙여서 그 길을 가도록 이끄시는 거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이 네 가지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는 책만 듣기 싫어해요. 지시 듣기 싫어해요. 또 내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가고자 해요. 이게 양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도 고집스럽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목자이신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 양인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셔요. 때로는 교훈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이것이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모든 인도의 방식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에 이 인도하심의 방식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또 묵상하고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네 가지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요. 다른 누구의 지도나 또 어떤 가르침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네 가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양으로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시고 또 그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는 또 훈련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좀 책망받을 만한 일을 적게 하게 되더라고요. 또 막 지시하지 않아도 큰 무리 없이 또 막 격결로 많이 빠지지도 않고 그냥 무난하게. 그러니까 어쩌면 문제가 별로 생기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많이 없는 것이 은혜예요. 그냥 뭐 크게 기도 제목이 없는 거. 뭔가 사건이 뻥 터져가지고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여 외치고 막 그 기도하는 그런 것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별로 그런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소위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네 가지의 인도함을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 큰 무리 없이 격결로 빠지지도 않고 그 흐름 속에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페이퍼를 보시면 성경 묵상의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단지 방법적인 면만을 배우려고 한다면 아무리 영적인 말씀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제와 순종이라는 본질은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남는 형식적인 묵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에 대한 순종, 즉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양으로서 목자이신 주님이 교훈, 책망, 바르게 무료 교육하려 하실 때에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러한 교제와 순종이라고 하는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단지 어떤 위로받기 위해서 좀 어떤 고상한 지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한다고만 하면 그래서 묵상의 가장 기본은 내 내면에 있는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서 그러한 유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어쩌보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미안하지만 성경 딱 이렇게 덮어놨다가 쫙 펴고 눈에 들어오는 그 구절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뭐 점쟁이가 뭐 점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해넘이 예배 때 말씀 뽑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한 좋지 않는 쪽으로 많이 흐르기 때문에 교회들이나 목사님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여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내 문제 해결 또 아니면 내게 위로를 주기 위한 그러니까 내가 누리기 위한 것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성경 묵상이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이렇게 성경 묵상은, 말씀 묵상은 오늘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죠. 이를 통해서 회복된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것이 뭐냐?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앞서도 양과 목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뗄 수가 없어요. 목자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양이 있어야지 존재하는 거고, 양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목자가 있어야지 존재하는 거예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가? 결국 우리와 친밀한 교제 교통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완전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인생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살 길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다.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셔야지 돼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는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이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생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특별한 존재. 키가 크고 작고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지만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그런 것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세상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네. 네. 진짜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네. 누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그런데 이 특별하다고 함은 뭐 우리 인간에게 어떤 뭐 자긍심을 갖고 또 뭐 이런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특별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만 하지 하나님과 교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2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또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예전에 책도 있었고 그런 단어를 우리가 쓰잖아요. 대사는 어느 나라에 파견되었을 때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사가 아니에요. 대사는 그 나라, 자신을 대사로 파송한 그 나라, 자신이 속한 나라의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하는 자, 대신 나타내 보이는 자가 대사예요. 대사가 자기 마음대로 뭔가 결정을 해서 대통령과 상관없이 무엇인가 일하는 것은 그 사람 월권이고 파면돼 버려야 돼요. 대사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일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인생에게 대리 통치를 맡긴 거예요. 맡긴 거.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인으로서 대사로서의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사는 대통령과 교통하면서 대통령이 무슨 뜻을 갖고 있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야지 대사가 그 일을 하는 거죠. 대통령과 교제가 없으면 그 일을, 그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루어내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대리자들의, 통치의 대리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형상을 뜻하는 핵심의 단어를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뭘 넣으신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의 호흡, 생명, 르아흐,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2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영혼을 가진. 얼마나 우리 인생이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복이지만 영혼을 가진 존재, 좀 더 이야기하면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존재가 우리 인생이에요. 가장 복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존재로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장 불행한 존재, 불쌍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우리 인간같이 불행한 인생은 없어요. 죄인이라 하면. 짐승들이 뭔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배고프면 가서 사냥해서 잡아서 먹으면 되고, 우리 인생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맨날 전전긍긍하고 하지 않아요? 짐승들은 그러지도 않아요. 우리는 막 어떻게 해서든 잘 키워갖고 뭐 어떻게 해보고 그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짐승들 안 그러잖아요. 뭐 양식장을 만들어가지고
짐승들이 양식에서 자기들이 잡아먹었다는 소리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 생명이 된 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 교통을 나누고 순종만 하면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존재이지만, 그 생명이 된 존재로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가장 불행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영혼을 가진 존재, 우리에게 복이길 소망합니다. 소통하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영혼을 가진 존재로 하심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사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관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관계라는 말이 뜻하는 바는 바로 교제를 의미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반드시 관계가 존재해요. 관계. 그리고 그 관계는 핵심이 뭡니까?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영혼을 가진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교통나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인생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사는 존재이죠. 우리 인생은 그래서 관계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관계적인 존재. 하나님과 나와 이웃, 또 나와 자연, 땅,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바르게 되면, 즉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를 제대로 사랑하게 돼요. 나를 제대로 사랑하게. 삐뚤어진 자기 사랑은 뭡니까? 이기주의예요. 삐뚤어진 공동체 사랑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면서까지 자신을 사랑하려 하는,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해하는 그러한 안타까움까지 드러나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통치해야 될 대상인 자연 만물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의 포지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는 예배하는 자예요. 또 이웃에게는 돕는 자나 섬기는 자입니다. 땅, 많은 피조물에 대해서는 통치의 대리자, 즉 청직이에요. 청직.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은사, 시간, 물질 이런 것도 표현해 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이에요. 은사라는 말이 뭡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그렇게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제대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표현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사, 즉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제대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제대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심이 뭐라고요? 오늘 맨 밑에 보면 의라고 인정해 주세요. 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맞아요.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실제를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배자로 살아가고 또 다른 이웃들에 대한 돕는 자나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또 청지기로 살아갈 때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교통,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증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다잖아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 구원 받았어요. 좀 더, 당신 진짜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것 같은데요. 더 심각하게, 진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내가 진짜 예수님 믿나? 그런데 여러분, 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2번, 3번, 4번 물어보면 왜?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왜 이런 우리 스스로 안에서 의심이 들게 됩니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배자, 돕는 자, 청지기로서의 삶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의에 대한 우리 안에서 확증이 없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조차도 우리가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은 당신 의롭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가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진정 돕고 섬기는 자로 살고 있는지, 또 청지기로서 살고 있는지, 즉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내 스스로 확증해 가는 거예요. 확증해 가는 거.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누구의 선포나 누가 당신 구원 받았답니다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대로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삶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도덕성이 뛰어나고 아무리 예의범절이 또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이미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대로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즉 이러한 포지션, 이런 위치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앞서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고 묵상해야 되냐. 아니 귀찮게 교회 다니면 되지,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목사님 달달 볶으십니까? 멸치도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 때까지 믿음이 변치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단 며칠만이라도 말씀을 안 읽고 단 며칠만이라도 어쩌면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우리의 옛 자아의 성품들, 죄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배 드려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갖다 놔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해보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매일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할 때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을 드러내게 되고, 그 의인들이 누리는 축복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네. 오늘 마지막에 이야기 샬롬.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안식, 뭐 평안, 평화, 화목, 화평, 뭐 안정, 다 똑같은 단어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안식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안정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안식을, 삶에 어떠하든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이 해결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막 조바심도 아니고 또 막 내가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좀 그러한 여동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영적인 어쩌보면 비밀들, 뭐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소위 이것이 영적인 비밀, 신비 아니겠습니까? 좀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셔서 매 꾸준하게 주님의 말씀을 깊이 좀 읽고 또 묵상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이런 그 샬롬의 은혜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좀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교통 나누는 귀하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